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부를 찬양은 오직 믿음으로 라는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질되어 가더라도 우리는 순수한 믿음으로 주님 섬기기를 간구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우리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을 떠날지라도 감히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라고 나는 주님을 섬기겠노라고 이러한 결심을 해봅니다. 원하옵기는 우리의 결심이 베드로가 장담했던 것과 같은 장담이 되지 않도록 정말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힘과 재물과 우리가 가진 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고난이 있을 때마다, 답답한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께 무릎 꿇어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사람들과 손을 부여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께서 친히 여시는 하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이 결심이 우리를 쇠하게 하는 것이 아니요 더욱 하나님의 나라를 강하게 이끄는 힘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 저희들을 통하여 나타내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많이 힘이 듭니다. 주님, 한 지도자의 우매한 모습 때문일 수도 있겠으나 그러나 주님, 그것이 아니라 이 땅에 세우신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니 이럴수록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더욱 이 믿음으로 흔들리는 세대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어두운 세대에 밝히 빛나는 등대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아프고 연약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이 질병을 다스릴 수 있게 하옵소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였으니 우리의 믿음이 충분히 질병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되도록 주여 우리의 아픈 성도들을 도우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공부하고 믿음으로 나라를 지키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직장에서 일하며 믿음으로 드넓은 세계를 다니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두신 성령을 따라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세상에서 다음 세대를 이끌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대림절에 귀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빛처럼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산 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들의 귀한 행동을 따라 우리의 믿음의 행동도 변화되어지고 가꾸어지는 대림절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다니엘 6장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의 말씀을 저와 함께 먼저 소리를 내어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말씀의 동산 성도 여러분, 지난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일전에 제가 하트 와플 기계를 여러분에게 보였는데 그걸로 만든 겁니다. 예쁘죠? 자, 사랑을 먹고 마셔야 될 텐데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지도자가 우리 시민들에게 사랑을 먹여야 되는데 너무 자기 사랑만 챙기는 그러한 지도자는 아닐까? 이런 의구점이 많이 듭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함께 먹게 하는, 생명을 나누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대림절 5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묵상의 주제는 기도의 창을 엽니다 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대림절 묵상집 16페이지에 있습니다. 먼저 묵상집의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젊은 교우로부터 자신이 교회에 다닌다는 사실을 직장 동료들이 알까봐 조심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밥을 먹을 때도 감사기도를 마음으로 대신한다며 직장생활을 하면서 신앙인임을 드러내는 일에는 굉장한 용기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엔도 슈샤쿠의 침묵과 김은국의 순교자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해할 수도 없고 견디기도 힘든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하나님을 여전히 신앙할 수 있는지를 집요하게 묻습니다. 눈을 질끈 감고 성화 한번 밟으면 또 입을 열어 본심과는 다른 한마디를 내뱉으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사실대로만 말하면 얼마든지 살아남을 수 있는 상황.
무엇보다 고초와 모욕을 면할 수 있는 상황. 그런데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묻습니다. 대답이 결코 쉽지 않은 것은 생선가시 목에 걸리듯 마음을 낚아채는 한 생각 때문입니다. 그런 다음에 회개하면 될 것 아닌가? 후회할 일을 해도 회개할 기회가 남아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왕이 내린 조서의 내용이 무엇인지, 어떤 의도가 담겼는지, 명을 어기면 어떤 벌이 기다리고 있는지 말이죠. 한 나라의 법이 한 사람을 잡으려고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지만 다니엘은 그것이 자신을 향한 덫이요 올무임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다리우스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무언가를 간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한다는 조서였으니 실은 30일만 참으면 되는 일입니다. 그보다 쉬운 선택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내지 않은 채 마음으로만 기도하면 될 일입니다. 문을 닫고 기도하거나 밤중에 불을 끄고 기도하면 아무도 모를 일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왕이 조서에 도장을 찍었다는 사실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 나 있는 다락방입니다. 그러고는 늘 그랬듯이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일로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오히려 그는 사자굴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보내고 있는 대림의 시간들이 기도의 창을 새롭게 여는 시간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믿음을 숨기면서 덩달아 닫아놓은 기도의 창을 열고 다시 기도를 시작한다면 분명히 주님께서도 다시 귀를 기울이실 것입니다. 유명한 다니엘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는 사건 속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당시 황제였던 다리우스 왕은 자기의 신상을 만들고 그 신상에 절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사자굴에 던져넣는 법안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단지 30일이었습니다. 그 30일 동안만 버티면 되는 일이었는데 다니엘은 이것과는 관계없이 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다 하죠. 특별히 오늘 묵상 속에서는 그가 기도의 창을 닫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묵상을 하자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창을 닫고 닫고 기도라도 하면 다행인데 아예 기도조차도 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은 아닐까. 적어도 이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는 분은 지금 저와 함께 기도하니 여러분의 기도의 창은 닫힌 것은 아닐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기도의 창이 보이지 않게 해야 하는 일들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한다는 점이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이죠. 조금 전에 묵상집에 나온 것처럼 잠깐 그냥 넘어가고 다음에 회개하면 되겠지. 기도라고 한다는 점에서도 그렇지만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죄도 순간 내일 회개하고 오늘은 일단 죄 짓고 보자라는 이러한 생각이 우리가 더욱 우리의 믿음의 길을 어둡게 만드는 그러한 요소가 되지 않는가.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하지 말라고 말이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빗대어서 또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빗대어서 이것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니까 오늘은 그렇게 막 죄짓고 살자라는 이런 일을 하나님이 여러분 그렇게 바보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보로 만들려고 하는 수작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결심이 그겁니다. 결국 다니엘은 이 믿음의 창을 닫지 않았고 기도의 창을 닫지 않았고 찬송의 창을 닫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어려운 상황, 어떤 곤경스러운 상황, 예수 믿는 것이 주변 사람들에게 불편하게 느껴지는 상황에 내가 그들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다니엘이 거리에 나가서 보란듯이 기도한 건 아닙니다. 그저 자기가 늘 하던 대로 남에게 피해 주는 일도 아닙니다. 자기 집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장에서 일해야 되는데 기도한다고 한두 시간 기도하고 그런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믿음이
또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조차 내가 두려워하거나 민망해하거나 조금 그런 계산이 든다면 오늘 말씀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담대히 나갑시다. 세계 어디를 가도 나는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싶은 애국의 마음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자녀들이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애국의 마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사자굴에서든 어디에서든 변함없이 남을 겁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 말이죠. 자, 우리 기도의 창 다시 엽시다. 열려 있다면 더 크게 열고 닫지 맙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부끄럽고 민망합니다만 세상 속에서 믿음을 감출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느새 기도의 창은 닫힌 지 오래이고 먼지가 끼었습니다. 다시 기도의 창문을 열게 하소서. 세상이 아닌 주님께 무릎 꿇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